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다니엘 1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12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전자제품을 구매하실 때 브랜드가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중에 어떠한 제품을 주로 구매하시나요? 우리는 보통 브랜드가 없는 제품이 아니라 삼성, LG, 애플과 같이 브랜드가 있는 제품을 주로 구매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브랜드라는 이름이 그 제품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브랜드는 소비자들에게 신뢰와 만족감을 주며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해주는 놀라운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다니엘서 안에는 다니엘의 이름이 총 77번 기록될 만큼 다니엘의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77번이나 고백했던 이유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세상과 구별된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다니엘서의 시작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멸망하는 조국을 바라보며 큰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특히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200년 동안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까지 무너뜨리며 전 세계의 혼란스러운 시기를 주도하며 이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마다 젊고 뛰어난 인재와 귀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 바벨론 문화와 사상을 교육해 다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높은 공직을 위해 교육받고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당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대의 소년들로서 유대인 교육에 따라 모세오경인 율법을 읽고 배우며 자라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율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바벨론의 문화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문화는 수많은 우상과 여러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고 마술과 점성술 등 온갖 미신을 믿으며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7절에서 환관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꿨는데, 이 당시 문화에서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종과 종교와 정체성을 버린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의 이름은 바벨론의 신 벨의 이름을 딴 베들사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에게 이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한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되새기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 9살이 되었을 때 아산에 있는 정말 작은 시골 동네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초등학교는 폐교 직전의 작은 학교였는데, 제가 전학을 갔을 당시 얼굴도 하얗고 이름도 요셉이라는 저를 본 친구들은 저를 외국인으로 오해하여 놀리고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가서 이름을 바꿔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고, 저 혼자서 노트에 이름을 100개 정도 만들어서 적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사물놀이를 배우게 되었는데, 사물놀이를 가르쳤던 분이 하필 동네에 있던 큰절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린 마음에 성경 인물인 내 이름을 듣고 나를 미워하거나 또 나를 차별해서 악기를 안 가르쳐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최대한 스님의 눈에 피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던 스님이 저를 보시곤 너는 이름이 뭐니? 라고 묻게 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대답을 하지 못하였고, 고민 끝에 작은 목소리로 조요섭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제 이름을 숨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 이름을 담대히 고백한다는 것은 큰 책임감과 부담감, 두려움을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두렵고 떨리지만 바벨론식 이름인 벨드사살이 아닌 자신의 유대인식 이름인 다니엘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되새기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을 멈추지 않고 사용했던 다니엘의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존귀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고백해야 할 우리의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이며,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고백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간다면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목적을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과 힘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꾸게 된 한 꿈으로 인해 마음에 큰 고민과 근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라 불리는 점쟁이들과 술사들을 불러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을 해석하라고 명령하였지만 그 누구도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하며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고, 그로 인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명령으로 인해 죽음의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듣게 된 다니엘은 자신이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하겠다고 말하며 왕에게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왕은 다니엘이 유대민족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다니엘이라 부르는 것이 아닌 벨드사살이라 부르며 자신이 꾼 꿈과 그 꿈의 해석을 보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27절과 28절의 말씀처럼 꿈을 먼저 해석하기보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왕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존재이시다라고 왕 앞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후 다니엘은 31절부터 45절을 통해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왕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다니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26절에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불렀던 왕은 47절에서 벨드사살이 아닌 다니엘이라 부르며 다니엘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었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요셉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참 웃긴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참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신대원에 다니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에는 축구하는 다윗, 도서관에서 과제하는 바울, 카페에서 수다 떠는 요한 등등 제 이름과 같이 수많은 성경 인물을 한 전도사님들이 저와 함께 학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들이 학교 시험을 마치고 전도사님들과 함께 오랜만에 시내에 나가서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개선을 하려고 갔는데 마침 가게 사장님이 저를 보시며 신대원 전도사님이시죠?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당황하며 어떻게 아셨죠? 라고 물어보니 저희들의 대화 중에 오고 가는 이름 때문에 알았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혹시 식당에서 우리가 했던 행동과 말 중에 실수한 게 없었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어디서든 정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은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인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거룩함과 사랑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그리스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실망감을 느끼며 교회와 하나님을 더욱더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하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향한 기대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나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다니엘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니엘은 참혹한 전쟁을 겪었고 부모님과 살던 집에서 1600km나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강제로 바벨론 문화의 교육을 받으며 다른 이름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벨론의 문헌과 문화를 살펴보면 바벨론 왕궁에서 왕과 함께 일하는 신하들은 대부분 강제로 거세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왕궁 안에서 왕의 일을 도맡았던 다니엘 또한 거세를 당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에게 거세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큰 내적인 슬픔과 정체성에 큰 혼란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1절에서 거세를 당한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다니엘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큰 수치심과 비참한 마음을 느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다니엘이 아닌 벨드사살이라 부를 때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을 느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60년이 지났을 즈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내신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을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하며 축복을 해줍니다. 다니엘 9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오랜 세월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홀로 외롭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왔던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먼저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10장 2절과 7절에서 자신을 나 다니엘이라고 호칭하며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니엘의 이름을 직접 부르시며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바벨론식 이름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대식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과 목적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8절에서 기록된 뜻은 마음, 정서, 의지, 지성 등 자신의 모든 것을 의미하며 다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마음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1장 9절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며 나아가자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규칙적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기도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간절함을 담은 기도의 자세로 오직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목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더 나아가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 환상 중에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다니엘은 바벨론의 다양한 우상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죽을 위기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위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이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의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으며 그 결과 다니엘이 지켜내고자 했던 자신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안에서 직책과 여러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름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는 이름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름에 관련된 바울의 삶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버림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며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울의 모습을 기록했던 내용에 따르면 거친 짐승처럼 흉폭하고 거칠게 그리스도인들을 다루었으며 그 당시 사울의 이름은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게 되었고 그 후로 사울의 이름을 버리고 바울의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바울의 이러한 회심을 두고 잔인한 늑대가 양으로 변한 것을 넘어 목자의 성품을 지니게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며 은혜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회심한 바울은 여러 서신과 글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회심한 바울의 새로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바울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여러 교회를 세우며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문교회 성도님,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값없이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삶의 뜻을 정해야 하며 나의 삶이
기도와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가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매일의 삶으로 실천하는 선문교회 성도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